다음 주일은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1년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달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는 누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핸드폰 속에는 누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싫은 사람 집어넣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혹 실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껴줘가지고 핸드폰 속에, 그렇죠? 맞아요. 싫은 사람하고는 사진 잘 안 찍어요. 좋은 사람하고 찍는 거지. 그리고 좋은 사람하고 찍고 싶고, 좋은 사람하고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거죠. 억지로 지킬 때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생각이 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꽉 차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말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써내려가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춤을 추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싫으면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싫으면은 하나님과 동행 안 돼요. 하나님과 동사 같이 일 못해요. 하나님과 동거 같이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걸 제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게 핸드폰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주일은 덜 중요한 사람들, 덜 중요한 것들은 삭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메우는 날, 이것이 감사주일이거든요. 그게 싫으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것들, 세속적인 요소들을 계속 담고 품고 간직하면서 아까워가지고 USB에까지 저장하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담겼느냐, 누구가 담겼는가. 저도 많은 세월을 그렇게 안 하다가 언젠가 어느 날인가 감동을 받고 깨달아가지고, 너 만 가지 사랑과 은혜 받았다고, 만 가지 은혜를 그래놓고는 너 그런 표현 잘 안 하대. 야, 지태형이 너는 신앙하고 생활하고 입 따로 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100가지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100가지 쓴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목사님도 어려웠어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지금도 어려워요. 인간이라는 게 간사하거든요. 좋을 때는 1000가지도 쓰죠. 싫을 때는요, 1가지도 안 써요. 그렇게 인간이 간사하다고요. 근데 신앙의 철이 드니까 그 쓰는 행복이, 그 쓰는 기쁨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쓰면서 눈물 툭툭 떨어지고 감사, 감격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말하고 쓰고 노래하라고 말씀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철 안 들면요, 못한다요. 그래서 올 한 해만이라도 철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철 들기 싫은 사람은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없네요. 그럼 철 들었으면 해봐요. 너무 세상 잘난 척하면서 살지 마요. 저 바보같이 생각도 없는 것처럼 아이고 남이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또 하네 또 그런 소리 들고 살으라고요. 그거 무슨 자존심 그거 어디다 갖다 써요. 마지막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왜 감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가? 감사는 참 신앙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란 얘기죠. 내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도 고마우면요 빈손으로 안 와요. 뭐 하나라도 주고 싶죠. 뭐 하나라도 안겨주고 싶어요. 좋아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싫으면 콩 한 알도 어려워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21절 강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 보니까 although 그런 단어가 나와요. 요게요. 하지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 말이죠.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여도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하나님으로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여도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말로는 선생님 그러지만은 선생님처럼 선생님같이 선생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잘할 턱이 없죠. 하나님께 잘하면은 사람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빨리 많이 잘할 수 있는 길이 빨리빨리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성이 좋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인간성도 자꾸만 좋아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40장에도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날도 귀히 여겨라. 이 감사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중요한 사람도 많고 귀한 사람도 많지만은 제발 날 좀 귀하게 여겨다오. 날 좀 귀하게 여겨다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애들도 엄마 아빠 자랑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래요. 교회도 내 그런다 그랬죠.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지태영 목사님을 틀린 거 아니죠. 맞죠. 근데 조금 달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그 질하고 지태영 목사님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죠?
지태형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남편을 말하고 아내를 말하듯 사랑하게 되면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 얘기해요. 아닐 때는 막말하더라고요. 그 인간 그래 남편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새 같은 가슴이 놀랐어요. 그 인간 이래 아유 앞에 있으면 때리고 죽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자기들 미운 짓 하면서. 그러니까 남을 자꾸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온전하다고 퍼펙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딜 감사는 참 신앙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고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한다. 그러면 만약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죠. 니은으로 갈게요.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즉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도 드리지 않는 듯. 영광을 돌리지 않고 거기다가 더해서 감사도 드리지 않는. 영광은 매일 강조하지만은 권위, 위대, 존귀, 부요, 무거움 그런 명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면은 하나님을 존귀하고 위대하고 권위 있게 부요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에도 쪼들리고 감사에도 인색한 짠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자만 갖고 그래요. 짠순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음악이 나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은혜, 좋은 선물, 좋은 매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좋은 은혜, 좋은 선물, 좋은 매력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은 내가 받은 좋은 선물을, 좋은 은혜를, 좋은 매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갖다가 감사래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이뻐요. 제 주머니엔요. 이따가도 애들 식당에서 애들을 요새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거 봐요. 텐텐. 언제나 주고 싶으면 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쪽은 어른들 거예요. 온통 귀한 거 여기. 왜 놓고 다니는가 하면은 이거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만나기 많으면 찬스만 주어지면은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어른의 마음이다.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뭐 자꾸 줄 거 없을까? 자꾸 얻으려고 하고 얻어가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면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뭘 줘야 돼요?
꿀밤을 3대씩 줘야 돼요. 야, 정신 차려. 세상은요, 받으며 사는 연습하면 안 돼요. 주면은 또 생긴다 그 말이죠. 그게 은혜고 선물이고 복이다는 거예요. (2023년) 저에게는 마지막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싫어할 정도로 100가지 감사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세월 얘기해도 끄떡 안 해요. 바위 같아요. 끄떡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 해 정도는 좀 착하게 순종 좀 하면 좋겠다. 그런다고 무슨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광부처럼 삶의 땅속으로 들어가 광맥을 찾듯이 귀한 보배들을 발굴하고 찾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한평생 목회의 마지막 감사절,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야, 지목사 너 감사의 사람으로 발견되는구나,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너 참 감사 잘하는구나,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을 감사의 거인 만들고, 감사의 미인을 만들고, 감사의 달인을 만들고, 감사의 모델을 만들고, 감사의 샘플을 만들어서 교회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다, 그 말씀이죠. 왜? 감사는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회의 마지막에 참 신앙을 가진 사람, 감사의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감사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이죠. 제가 일부 때는 참 잘하시더라고요. 일부 때 당신이 최고의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경상도 사투리로 미안하고 겸손하게 어데예 이렇게 해야 돼요. 연습 못하면 집에 못 가요. 당신은 최고의 감사의 사람입니다. 어데예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겸손, 그러면서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르는 시대이고 감사가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시대다. 아까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요. 이제 저한테 하는 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새로 오시는 목사님한테는 정말 잘하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왜? 그때쯤 되면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 가거든요. 언제 우리도 생명 끝날지 몰라요. 100세 시대에 이러니까 자꾸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음이고 바보 미련 곰탱이란 말이죠. 100살 사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끝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식구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눈물로 사랑으로 하겠어요. 근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70 먹고 80 먹고 90 먹어도 아직도 싸워요.
이제 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싸우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덜 됐다 그 말이야. 믿음이 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아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매일 호호 불어주고 안아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어떻게 사는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아유 저 인간들 저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난 절대로 재혼할 생각 없다. 그렇게 하는 들이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죠. 허구한 날 싸운단 말이죠. 철 들어야 있는 말이죠. 감사해야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감사는 나의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요. 감사의 기쁨과 감격, 감사의 표현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보장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인데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인데도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애기와 같은 상태. 어떤 사람은 식물 인간 같아요. 그냥 먹여주면은 간신히 먹기만 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나이 먹고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애기이거나 영적으로는 식물인간과 같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질 못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아니 도리어 불편과 힘듦을 안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참신앙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 한 사람 감사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A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생각을 하는데 사고를 가지는데 견해가 있고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허망하여진다.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종교적 감정, 시작. 종교적 감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거룩한 감정, 예배 때문에 가지는 감정, 설교 들으면서 가지는 감정, 기도하면서 가지는 감정, 찬송 부르면서 부르는 감정, 연주하면서 가지는 감정, 이 감정, 종교적 감정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메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어렵게 만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길로 쭉쭉 빠져나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보세요. 비. 그들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은요, 감각이 없는 마음이에요. 울 줄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도 참 이상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인데 평생 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감각한, 감각이 없는 마비된 인성이고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식구들을 봐도, 남편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님 보고, 자식 봐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면은 눈물로 나타나죠. 또 놀라운 사랑과 은혜 받으니까 기쁨, 감사, 감격, 환희가 넘치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요, 눈물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여간에서 울지를 않아요. 억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찬송 불러도 기뻐가지고 울먹인다든지 슬퍼서 죄송해서 울먹인다든지 이렇게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기본으로 감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직은 아름다운 계절 11월입니다. 정말 눈만 뜨면은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 귀만 열면 놀라운 소리들이 들려오고 손만 내밀어도 아름다운 것들을 만질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일부러 기회를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눈만 뜨면 아름다운 것들이 한 줄 하면은 눈만 뜨니까 보인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엔 들린다, 그 다음에 만져지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눈만 뜨면은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 보이죠. 귀만 열면은 놀라운 소리들이 들려오고 손만 내밀어도 아름다운 것들이 만져지고 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러니 밖에만 나가도 안 나가도 이 앞에만 봐도 눈만 열면은 아름다운 꽃이 보여요. 사람들은 경치만 찍어도 이 꽃도 이쁘지만 진짜 이쁜 꽃은 뭔지 아세요? 사람 꽃이에요. 그래서 꽃만 찍어올 사람 보고 얘기해요. 사람 꽃은 없네. 사람 꽃이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478장 보면은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이잖아요. 그 셋째 줄에 보면요, 주 찬송하는 듯 그런 가사가 나와요. 주 찬송하는 듯. 요거는요, 영어 성경은요 우리 한글 성경 찬송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거기에 죄송하지만 읽어드릴게요. This is my, 이것은 나의 Father's world, 아버지의 세상이다. 이 세계는 This is my Father's, 아버지의 세상, 세계다. 그렇게 아버지의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찬송하는 듯, 여기를 원래 번역대로 하면 앞에 줄이 그래요. 내 아버지 세상 이렇게 돼요. 내 아버지 세상.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참 보는 것, 들리는 것, 만지는 것 모두가 감격투성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 이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사이 이 지구상에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진과 화산 폭발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전쟁과 기아 때문에 너무도 많이 죽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전쟁 만들고 전쟁 터뜨리고 한 그 하마스에 대해서는 욕 안 하고 이스라엘 놈들 나쁘다고만 욕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암과 각종 질병, 사고와 각종 범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깨지는 너무도 아프고 슬픈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참신앙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감사를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참신앙의 증거인 감사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들의 아픔과 나의 슬픔의 모든 문제는 인간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미움, 거짓, 교만, 탐욕, 분쟁, 살인,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은 죄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되면 감사주일은 최고의 감격이 넘치게 되죠. 100가지가 아니라 101가지도 쓸 수 있는 감사가 파도치게 되죠.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는 최고의 감사로 커져가게 됩니다.